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돌아오는 일요일 5월 8일은 부처님 오신 날 초파일이죠. 올해가 불기 2566년째 됩니다. 많은 분들이 원찰이나 혹은 다니시는 사찰에 연등도 올리시고 또 봉축법회에 동참하셔서 좋은 시간들 가지실 건데요. 너무나 당연한 불자의 신행 모습이지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 있는 신행 생활도 꼭 하셔야 되겠지만 아주 중요한 부처님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모시고 다니고 있지요. 그 부처님의 모습도 알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같이 잠자고 또 같이 일어나는 부처님, 정성을 다해서 모셔야 되는 부처님이시죠. 바로 나라는 부처님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을 한 분씩 다 지니고 계시지요. 한마음 돌이켜보면 저희가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의 정성을 모아서 내 생각 속에 연꽃 한 송이를 잘 피워서요. 그 연꽃 한 송이를 소중한 나의 부처님께 한번 올리는 그런 공양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저 옛날 인도에서 영산이라는 곳에 많은 대중들에게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시고 그 꽃 한 송이를 보면서 가섭존자가 미소 지었던 아마 그 미소가 나에게도 또 여러분들 각각에도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모시는 부처님도 또 신앙하고 예배하는 부처님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 또 여러분들 각각 항상 모시고 다니는 여러분들의 부처님, 나의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그런 부처님 오신 날 되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 해 봅니다. 저희가 이제 참회진언을 공부하고 준제찬, 준제주의 공부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도움을 주시는 그런 준제보살님의 위력을 빌어서 저희들이 기도한 내용을 성취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내용들에 쭉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준제찬 공부했었고요. 지난 시간에 정법계진언, 호신진언, 육자대명왕진언, 준제진언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아금지송 대준제 측발보리 광대연 원화정의 소곤명 원화공덕 개성취 원화승복 변장을 원공중생 성불도 대개 이 부분을 별원이라고 이렇게 흔히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원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원력이 이 별원의 내용 중에 아주 간절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아금지송 대준제, 제가 이제 준제보살님의 그런 가르침, 준제주의 말씀을 앞에 진언에서 봤지만은요, 그건 이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준제주에 담아서 지송하니, 지니고 염송하니 이런 표현이거든요.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니고 읽고 염송한다는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수지 독송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준제보살님의 그 가르침을 잘 수지 독송하오니 이런 말이죠. 즉 발보리, 광대원 이런 표현인데요. 여기 발보리와 광대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 그러니까 깨달음의 마음을 낸다, 이걸 발보리, 발보리심했다는 표현인데 그 깨달음의 마음 안에 큰 원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광대원이죠. 근데 이 앞에 즉자가 붙어가지고 내가 깨달음을 얻고자 또 깨달음을 위해서 마음을 내는 순간 원이 탁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걸 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보리심을 바라면서 같이 그 안에 큰 원력을 담아내겠다. 이런 표현이죠. 즉발보리 광대요. 내가 이제 준재보살님의 가르침과 공덕을 받아서 보리심의 마음을 일으키니 그 마음 안에 큰 원력이 담겨져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원화정예 소권명, 원화공덕 개성치, 원화승복 변장원, 원공중생 성불토. 이 광대원의 내용이 이 내용들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정예 소권명이라는 말은 원컨대 제가 이 정예라는 말은 개자가 빠졌죠. 개정해, 이걸 우리가 흔히 불교 공부의 세 가지 요소 삼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제가 이제 개와 정과 해라고 하는 불교 공부를 어서 열심히 해서 소권명, 속히 내가 밝아지고 맑아지고 공부가 완성이 되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제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해서 맑아지고 밝아지오니 원화공덕 개성치. 그 맑아지고 밝아진 공부의 힘은 모든 공덕을 다 성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원화승복 변장엄. 그 모든 그 공덕이 다 성취됐으니까 여기 이제 승복이라는 표현 있죠. 승복. 이 승자는 이길 승자. 복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 공덕 이런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공덕을 다 이루었으니 이제 나의 삶 자체를 승복, 공덕으로 장엄한다. 복으로 아름답게 꾸며낸다. 이런 표현입니다. 두루두루 장엄한다. 이런 표현이죠. 제 삶의 모습이 공덕과 모든 복의 성취로 가득 차 있으니 그 모습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장엄한 그런 모습이 되겠죠. 원공중생 성불도. 저처럼 공부하는 수행자들처럼 모든 중생이 함께 깨달음을 얻어지고 공덕을 성취하고 소원을 성취하여 지이다. 이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준재보살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수행한 제가 이제 막 깨달음에 대한 공부의 마음을 일으키니 그 안에다가 이런 큰 원을 잘 담아서 수행하고 모든 중생들도 함께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준재찬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열애 10대 발언문이라고 하죠. 열애는 부처님을 의미하죠. 10대 발언문은 10가지 발언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에 준재보살님의 공부 또 준재보살님의 도움으로 내가 이제 보리심을 일으켰는데 거기 큰 원이 담겨져 있어요. 이 원이 부처님이 갖고 계신 10가지 원과 다르지 않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원과 부처님의 원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중생들이 항상 성취하는 항상 승복 변장을 공덕을 모두 이루고자 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애 10대 발언문이라고 하는 건 사실 모든 부처님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발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원이라는 말이 등장해서 잠깐 좀 한번 설명해 보면 우리가 이제 발언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욕심내는 것과 발언내는 것의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욕심은 사실은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좀 사사로운 것들이죠. 발언은 반대로 좀 공적인 겁니다. 좀 그 범위가 훨씬 넓은 것이죠. 성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원을 내는 그런 과정, 그때 전제되어야 되는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발언하지 않고 성취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옛날 부처님들께서도 모두가 다 발언하시고 성취하시고 공부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경전을 읽으면서 또 독경하면서 기도하면서 발언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도록 하는 근데 그 발언의 내용들이 요 앞에 준재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열애 10대 발언문처럼 매우 근본적인 발언들은 우선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부처님의 10가지 발언문을 잘 이렇게 놓고 보면 순서가 조금 있는데요. 먼저
원화영리 사막도, 원화속단 탐진치 저 두 대목을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가 살면서 나쁜 것을 멈춰야 될 그런 내용들을 사실 담고 있습니다. 사막도라는 말은 악도의 영원히 떨어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악도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겠다. 그러니까 내가 나쁜 길로 가지 않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막도는 지옥악의 축생,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가지 않겠다는 것은 나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니까요. 이제 그러려면 속단, 탐진치, 이 사막도를 가는 근본적인 원인, 이 세 가지 탐진치라고 하는 삼독을 속단,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갈등, 모든 번뇌, 모든 불편함의 근본 원인은 바로 저 탐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를 끊는 것,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흔히 지악, 나쁜 일로부터, 나쁜 행위로부터 벗어나는 걸 의미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원화상문 불법승, 원화근수 개정에, 불법승은 삼보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상문 불법승이라고 했으니까 항상 불법승을 듣겠다, 이 말씀은 항상 내 마음에 삼보를 갖추고 있겠다라고 하는 앞에 얘기했던 발심의 부분입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려면 이 불법승이 항상 나에게 지니게 되게 하려면 개정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막을 항상 공부해야 됩니다. 원화근수 개정, 열심히 개정의 사막을 공부하겠습니다. 개정의 사막은 탐진치 삼독을 없애는 가장 일반적이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제 삼보를 지니면서 그 삼보의 가르침을 개정해로 공부할 테니 원화항수 제불학,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가르침에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원화불태 보리심, 공부를 하면서 항상 잘 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바깥의 공부도 그렇죠. 시험 공부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막 졸리고 이러잖아요. 불법을 공부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화불태 보리심, 그럴 때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날 때 결단코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그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항상 지키겠다. 발심에서 후퇴하지 않겠다. 이런 그 결심의 표현입니다. 이게 가능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초발심시 변정각, 첫 마음 냈을 때 그때가 바로 깨달음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화엄경의 가르침이 확 와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좀 어렵고 힘들고 바쁘시고 시간 내기 어려우시더라도 물러나시면 안 됩니다. 불태보리심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마음을 잘 이제 담아내는 거예요. 딱 결심하시는 거죠. 네, 원화결정 생안양, 원화속견 아미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화결정 생안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제가 안양 이야기 했었죠. 우리 안양시도 있습니다만은 안양은 극락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극락세계 어떤 세계입니까? 근심과 걱정과 모든 번뇌망상이 없어진 그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극락세계에 결정코 태어나려고 한다. 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소위 우리의 업력에 의해서 지옥악이 축생으로 떨어지는 건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극락세계 갈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다 된 것인데요. 공부와 수행을 통해서 그곳에서 속견 아미타 부처님을 빨리 뵙고 싶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의 부처님입니다. 아미타 유스라는 인도말에서 나왔는데요. 무량한 시간, 무량한 공간을 의미하는 부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한생명의 세계를, 무한생명의 그런 경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처님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죠. 극락세계가 바로 그렇다고 하거든요. 원화결정 생안양, 원화속견 아미타. 내가 극락세계 가서 태어나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아미타 부처님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짓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마음을 냈으니 당연히 그 결과는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에 가게 되는 것이죠. 불교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게 뭐냐면
제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깨달음의 몸, 공부가 된 몸, 공덕이 성취된, 소원이 성취된 그 상태에서 그렇지 못한 중생들, 그렇지 못한 이웃들, 그렇지 못한 나의 가까운 인연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시 내는 겁니다. 원화분신 변진찰. 이 진찰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지와도 같은 세계, 이런 표현이어서요, 그 수많은 세계에 분신, 분신한 말은 몸을 쪼개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분신해서 나타나겠다. 그래서 그 수많은 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넓게 넓게 두루두루 다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이 제도의 마음이 이 뒷부분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분신, 손오공이 머리카락 빼서 막 이렇게 적들하고 같이 싸움을 같이 하잖아요. 이 다 불교에서 나온 이 분신 변진차 이런 데서 나온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회양의 그 어떤 그 모습,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그 깨달음에 머물고 계시지 않고요. 천백억 화신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몸을 놔두셔가지고 어렵고 힘든 중생들을 위해서 제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대승불교의 회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심의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10가지는 세상의 모든 부처님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계시는 원력입니다. 우리 중생들도 천수경을 공부하고 천수경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부처님의 원력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천수경 공부, 천수경으로 마음보기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천수경으로 마음 공부, 천수경으로 마음보기 시간에 질문 보내주신 분 소개해보고 함께 생각해보고 한번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203 불자님께서요. 신구의 삼업을 통해 알게 모르게 많은 죄업을 짓게 됩니다. 스님의 법문을 듣고 그날의 잘못을 다음 날로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참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말씀처럼 이렇게 참회 기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날로 넘기지 않고 그날 있었던 일을 그날 정리하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 상황 중에 하나는 마음이 움직였던 그런 장면들 말고는 기억해내기 쉽지 않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활동하던 걸 하나하나 다 기억해낼 수 없거든요. 아주 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상은. 마찬가지로 신구의를 통한 삼업도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면서 이것은 잘못했구나. 이것은 내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정말로 참회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다가 이제 종교적으로 조금 의미를 좀 가미하면 참회는 이참, 사참 이렇게 나눈다고 했는데요. 이참은 이치로 참회하는 것이니까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성찰하는 겁니다. 그 이참을 사참으로 경전을 독성하거나 혹은 사경하시거나 혹은 절을 하면서 참여하시는 이런 의식과 예배의 방법을 통해서 자기만의 어떤 참회의 의식들을 만들어내시면 아주 좋은 참회 기도, 참회 방법이 되는 것이죠. 우리 7203 불자님 잘 기억해내시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 기억해낸 것을 가지고 결심하고 발심하시면서 경전도 한번 독송해 보시고 사경도 한번 해보시고 또 절하시면서 잘하겠습니다 라고 마음먹으시면 좋은 참회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저희 프로그램의 응원 또 격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 보겠습니다. 8914 불자님께서요. 가끔 스님 말씀 듣다 보면 뜨끔해집니다. 더 열심히 부처님 법 공부하고 수행해야 되겠어요. 스님 건강하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뜨끔하다는 건 공감하신다는 그런 표현이시죠. 7757 불자님께서는요.
마음 수행은 참선처럼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일상에서 쓰는 마음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사실 마음은 순간순간 일어납니다. 순간순간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공부가 뭐 잘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순간순간이 항상 앉아 있을 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언제건 어느 때나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잘 쓸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마음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질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민도 같이 나눠주시면 너무 좋지요. 한 분 추첨해서 향긋한 정열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일요일 5월 8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하고요. 또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이 불자들에게는 이 두 날이 겹쳐서 더욱더 중요한 날이 된 것 같은데요. 불교적으로 보면 만중생의 어버이는 바로 부처님이시죠. 그 부처님이 오신 날이니까 어버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은 묘하게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생로병사의 많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우리들에게 오셨는데요. 우리 모두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확인도 시켜주셨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그런 의미를 새기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을 닮아서 우리가 부처님처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매우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